우리가 살면서 때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출처, 근원에 대해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그런 존재들, 특히 영적인 원수가 주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원수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있어서 오늘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원수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위협을 하는 거지. 위협을. 그 원수가 왜 두려움을 주느냐? 사역자에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두려움을 주느냐? 하나님의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지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한다. 갖가지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사명받아서도 이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유야무야 되죠.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갖가지 원수가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일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원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데 얼마나 지속적이고 끈질긴지 몰라. 오늘도 보면 하여튼 느헤미야 1장부터 쭉 계속해서 원수들이 끊임없이 회방하지만 오늘 보면 정말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신앙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 성벽 재건을 허락하셨어요. 성벽 재건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무슨 울타리 치는 차원이 아니라 먼저 느헤미야 총독이 이런 막중한 사명을 수행 중인 느헤미야 총독을 도전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있었다 그랬어요.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외에도 일일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그런 원수들, 그런 무리들이 서로 연합해 갖고 느헤미야를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여기 산발랏은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는데 도비아는 이제 산발랏의 참모였었죠. 일종의 작전 참모 같은 역할을 하는, 전부 다 이방인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 6장은 지금 성벽 재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온 단계인가 하면 성벽을 다 쌌어. 다 쌓고 이제 문짝만 다루면 돼. 문짝. 그러니까 문짝을 다뤄야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짱구고 출입을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성벽을 전놨어도 그래서도 만약에 문짝을 달지 않았으면 아직 미완공이야. 미완공. 그러니까 그 문짝만 달면 이제 딱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작업이 하나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더 원수가 이제 완성 단계에 있으니까 더 집요하게 하죠. 갖가지 술수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그 산발랏, 게셈이 산발랏과 게셈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그 지역을 지금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그 지역을,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끝내지 못하게 그렇게 회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느헤미야는
그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이니까 어떤 공적인 미팅이니까 갈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고 내려갈 수 없다. 나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그렇게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면 또 무슨 후환이 있을까 걱정할 수도 있을 텐데 단호히 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일이야. 나 다른 데 시간 뺏길 시간 없어. 무슨 화평이고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야. 원수의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맥이 끊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런 것들 사소한 일이 아니야. 그게 사람과의 어떤 감정 문제든 간에 아니면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좌절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갖가지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심지어는 중지되어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원수의 목표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어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을 확신을 가지고, 그러자 다섯 번째 이제 또 편지를 보내. 5절로 7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 4번 이미 거절당했죠. 그래갖고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는 봉하지 않은 채 보냈다 그랬어요. 편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도 풀칠해갖고 편지 보내지 개봉해갖고 편지 보내지 않잖아. 옛날도 마찬가지. 이거 더군다나 공문인데요. 공문. 다 이렇게 뭐 봉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죠. 비밀리. 당사자만 볼 수 있게. 그런데 다섯 번째, 4번 거절당하고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봉하지 않았대. 개봉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시켜서 개봉을 해서 딸려 보냈겠죠. 그러면은 왜 개봉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보나마나 전달하는 놈이 그걸 또 펼쳐봤을 거야. 무슨 내용일까? 뭐 이래갖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개방한 거야. 개방. 그래서 편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볼 뿐만 아니라 소문을 내도록. 그래서 그 내용은 보나마나 이제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지만은 느헤미야가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성을 쌓는 거지.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어떤 마치 느헤미야가 정말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발하는 그런 모함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누군가가 개봉된 상태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목적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소문을 내겠죠. 그러면 이제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론을 만들어 갖고 느헤미야를 사면초가에 가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했던 목적은 위협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두려움을 먹게 해서 사역을 멈추도록.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만약에 대인관계에서 어떤 두려움이 들어오면 용기가 안 나. 또다시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겁을 집어먹어갖고 그걸 박차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아주 된통 한번 혼이 나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먹어버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특별히 두려움을 먹어버리면 그냥 모든 만사 의욕이 떨어져 버리죠. 원수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원수가 위협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먹어버리도록. 그런데 8절에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면 이래요. 내가 말한 일은 없는 일이요 내가 만들어낸 일이라. 그러면서 역시 아주 간단하게 단호하게 거절해버려. 난 너 그런 소문 억지고 나 너희들 만날 일 볼 일 없어. 이러면서 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했겠죠. 그런 상황을 놓고 지금 아슬아슬하잖아 지금. 그런 상황을 놓고 느헤미야가 그냥 의지적으로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의도를 깨닫게 하셨어요. 원수들의 의도를. 물론 느헤미야도 대충 짐작을 했겠지만은 그 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영적 원수들의 의도가 뭐냐 하면 모함이 두려워서 변호하기 위해서 이 살인 음모의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두려움을 집어먹고 내가 빨리 나서서 손을 써야 되겠구나 이래갖고 결국은 살인 음모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악소문이 나면 사람이 열받잖아. 우리도 그 네티즌들이 막 악플 달아갖고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잖아. 그렇게 혈기 충만해갖고 결국은 자기 함정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경솔하지 않았어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원수들의 음모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에 빠져서 피곤함의 역사를 중지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벌써 5번째 아니야, 5번째. 그래갖고 이건 진짜인가 보다. 소문이 파다하게 이건 내 의도와 이러다가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잡혀가겠다. 야, 성벽제건 끝내지도 못하고 이거 내가 빨리 나서서 변호해야 되고 수습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겁을 집어먹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원수가 노리는 거였었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피곤함에 더 이상은 이제 걔들에게 응해주지 않으면 피곤해갖고 도대체가 어쨌든 한 번이라도 미팅을 2번째 원수가 나타나자 5번에 걸쳐서 미팅을 하자 그러는데 작전이 실패했잖아. 그래갖고 2번째 포기 안 하고 이 원수가 쓰는 전략이 뭐였었냐면 느헤미야의 근친, 아주 중요한 중직자.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 그랬어요. 어쨌든 스마야. 성경에 보면 스마야라는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날을 느헤미야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전혀 두문불출. 아마 그 당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관리였겠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여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는데 물론 계속 진행하라고 시키고서 그 스마야를 찾아가게 돼. 어떤 이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겠죠. 아니면 이상하다 해서 어쨌든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 스마야를 찾아오도록 두문불출한 것이 작전이었었어요. 이게 함정이었었어요. 함정. 그것도 근친.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 중에 누구 한 사람. 그 사람을 매수한 거야. 매수. 저들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함정이 안 빠지니까 느헤미야의 측근을 이용해갖고 측근을 매수해갖고 그래서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해갖고 거짓 예언을 해서 겁을 주게 만들어. 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스마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찾아올 거다. 그래요. 이 산발락과 이 무리들이 원수들이 당신 죽이러 올 거예요. 이 밤에, 오늘 밤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전으로 가서 성전으로 도망쳐갖고 거기 숨읍시다. 그럴듯하잖아. 그럴듯. 아주 중요한 어떤 기밀을 자기만 알고 있고 느헤미야를 안 그래도 지금 5번에 걸쳐서 협박을 받았는데 딱 자기 측근이 그 말을 하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솔깃해. 그러고 이 밤에 우리 성전으로 도망칩시다. 거기는 안전할 테니까 거기서 숨어 있읍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당신 생명 스스로 안 지키면 하나님이고 뭐고 당신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 생명 지키겠냐? 당신 지금 오늘 밤에 이 밤에 성전으로 피하지 않으면 오늘 죽는다. 이렇게 겁을 줬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5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면서 위협할 때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의도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분별하게 하셨던 것처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측근 스마야를 통한 원수의 의도를 또 깨달았어요. 1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어. 왜? 율법을 어기라고 말하니까 지금.
도망치면 느헤미야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까 자기한테 유익한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건 아니구나. 딱 분별을 했어. 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의도와 음모를 깨닫게 하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구나. 그래 보니까 52일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했어. 문짝을 달아갖고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더군다나 52일 만에 2달도 안 된 사이에 그 넓은 성벽을 재건을 해냈어.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운지 40도 이상의 무더운 철이래. 무더운 철. 그런데 2달도 안 되는 52일 동안 집중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냥 그 무더위 속에서 쉬지 않고 성벽을 재건한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헌신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자는 많아. 사명자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사명자죠. 그러나 사명을 완수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지, 극소수. 첫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헌신이 있어야 돼.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 생명을 적당히 내가 스스로 지켜야지 그랬으면은 바로 저녁에 성소로 도망쳤을 거야. 성전으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고 뭐고 다 망가지는 거야. 하다가.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왜 내가 굳이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돼?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 말도 안 돼. 이런 헌신이 있으니까 마음을 비우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스스로 살고자 하면. 적당히 하려고 하다 보면 적당히 요 정도만 하지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사단은 파고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는 아무나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마침내 다 문짝까지 달고 성벽 재건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완결됐다고 하는 것을 원수들도 듣게 되죠. 그들이 더 관심이 많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세상이 더 관심을 갖잖아 사실. 모든 대적이 그리고 주위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크게 낙담하게 됐어요.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회방을 했잖아. 그런데도 마침내 세상에 그 무더운 여름날 한편은 기도하고 한편은 작업하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불철주야. 그 많은 원수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완공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마 교회 건축을 하면 그런 일이겠지.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 뭐 성전 건축 이렇게까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건물을 주실 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갖가지 시험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지.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되는 것처럼.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야.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순진한 거야. 쉽게 되리라. 평탄하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효과가 있을 거야. 사람들이 호의적일 거야. 아주 순진한 생각이야. 아주 순진한 생각. 더군다나 사회생활도 쉬우리라? 그렇지 않아.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숨긴다고 해서 내게 나의 영의 신분을 숨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호의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사들이 전사들. 이러나 저러나. 자, 그래서 성벽 재건을 다 마쳤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원수들도 물러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잘 끝냈잖아. 그랬으면 이제 원수들도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야, 그렇게 회방해도 막을 수가 없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저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물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도 작전은 계속돼요. 작전은 계속돼. 비록 성벽은 재건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끼리의 분열을 또 조장을 해. 이야, 거기 보세요. 17절 이하에 보니까 성벽 재건도 다 끝났고 그런데도 지독한 전략을 써요. 그래, 성벽 재건하는 것은 내가 못 막았지만 사람들은 내가 분열시키리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작전으로 가는데, 그래서 하는 게 동맹을 위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과 원수 도비아 사이에 교류와 음모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니, 유다의 귀족이면 그 고생해서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편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귀족이 동족인데 그 귀족들이 이 원수 도비아하고 같이 한 통속이 돼. 그래갖고 저들끼리 막 느헤미야를 왕따시키고 저들끼리 막 왕래하면서 또 음모를 꾸며 성벽 재건 다 끝났는데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저들끼리 막 그냥 결혼을 시키죠. 자녀들 간에. 그래서 아주 혈맹을 맺어요. 혈맹을 뗄 수 없는. 그러자 이제 서로 결혼을 통해서 혈맹까지 맺으니까 유다 귀족들이 어느 정도까지 매수를 당하는가 하면 도비아를 막 노골적으로 느헤미야 앞에서 칭찬을 해. 도비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총독씨 이래가면서. 이게 주변에 점점 동족 가운데서도 또 원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한다고 하는 거 어떤 단계까지 설사 수행을 했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 정말 조심하지 않고 끝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는 절대 피곤을 몰라. 멈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냥 어지간하게 생각하면 안 돼. 사회생활을 해도 산전수전 다 겪어갖고서 단단해지는데 우리는 영적인 전사들인데 얼마나 사단이 집요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 원수 새끼인데 성벽 재건은 못 막았다 이거야. 성벽 재건을 5번에 6번에 걸쳐서 그렇게 집요하게 느헤미야 측근을 매수해도 통하지 않았는데 성벽 재건이 결국 끝났어. 그럼 얼마나 좌절이 돼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귀족들을 매수해갖고 저들끼리 또 결혼을 시키네. 아이고 정말. 이게 얼마나 느헤미야를 고립시키는 작전이야. 느헤미야를. 우리가 사명자로 살면서도 보면 사람 의지하다 보면 이렇게 고립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보고서 가야지 측근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해서 하면 꼭 사단이 그 사람들을 이용해. 그래갖고 상처받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때로 엉뚱한 일을 당해도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로 인해서 야 이거 뭐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중지해버리면 사탄이 박수를 치는 일이죠. 이렇게 각종 집요한 수작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지속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 모아놓고 영적 부흥회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원수들이 귀족들을 매수를 해갖고 저들끼리 결혼을 통해서 혈맹을 맺어서 분열을 시키는데 나중에 이제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부흥회를 하잖아.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영적 부흥. 하나님이 또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펴보니 느헤미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 생활 없이 살아. 기도 생활. 기도도 안 하고 살아, 진짜. 내가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 안 하다간 죽으리라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위기감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가 공격을 하는 건지 도대체가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분별 없이 당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그런 영적인 예민함, 깊은 기도의 삶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